말씀은 오늘 민수기 17장, 18장 우리 두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5장을 중심으로 15장이 어떤 내용이죠? 이제 앞으로 내가 불순종한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겠지만 너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시키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선언이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어다 라는 그 얘기를 15장에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15장을 전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광야길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원망하지 않나, 불평하지 않나, 교만하지 않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나, 정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 만나를 통해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 그 만나마저 아주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죄들을 계속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가운데서 1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의지 그거와 함께 그거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서 제가 좀 잠깐 저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별되었듯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불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수기 우리 17장 18장 말씀 가운데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같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불순종한 그런 이 죄인들, 백성들, 특별히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이 고라 자손과 르벤의 그런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고라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르벤을 비롯한 고라 자손과 함께 정말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어떻게 돼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그 진중에 원망하는 자들에게 연병을 돌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요. 그렇지만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자 그런 진노가 멈췄던 것을 우리 16장에서 알아요.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또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셨고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보여주려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각 지파별로 지휘관에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의 그 이름이 또 기록되고 그 지팡이들이 다 거기에는 뭐냐면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증거 거기 나와 있을 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증거의 장막 안에 둘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 만에 살구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거죠. 살구 열매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그 지파들이 다 와서 뭐예요? 자기 지팡이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자기 지팡이에서는 살구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게 된 거죠.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지팡이에서 정말 어떻게 살구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더구나 아론과 같은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자신이 자원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한 거죠. 하나님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게 하고 우리는 옆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직분만 맡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신약에 있는 말씀과 견주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그래요? 쓰임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으로부터 쓰임받지 않는 그릇은 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무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물가 옆에 있는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 그릇을 쓰면은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릇을 그 주인이 쓴다고 그래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부터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야.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하면서 혹시라도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어요. 깨끗한 그릇, 주인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논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 있네, 어떤 은사가 있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은사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우리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어떤 끔찍한 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쓰지 않는데 제가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직책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우린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뭘 봅니까?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해요. 사울 왕에게 함께 하질 않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성령이 사울 왕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었어요? 왕 노릇하고 있었거든요. 왕 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쓰임받은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제사장을 다 죽이잖아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영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직분과 은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인 제 자신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목사직을 제가 어떻게 돼요?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싹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직책에 따라 은사에 따라 여러분이 그 직분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과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뭘 봐야 돼요? 나의 나됨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레위 지파를 비롯한 다른 모세에 대해서 그런 지도력의 권위에 정말 반항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랑 다를 바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만, 모세, 아론 너희들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대항했던 거잖아요. 16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너만 하나님 섬기냐? 나도 섬긴다. 이 비슷한 일을 누구도 했어요?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만 말하냐? 그러다가 그의 미리암의 뒤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게 하는지를 정말 내 동생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나타내는 그런 직분 같은 가진 종으로서 형 아론은 깍듯이 나중에 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정말 문둥병까지 걸리는 이런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위 사람들이나 그 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잘났다는 거예요. 나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모세 아론에게 반항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었죠. 이들이 착각이 뭐예요? 아론과 모세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거든요. 은혜였거든요.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는 가운데 지금 나서는 거거든요. 그럼 뭘 잘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은혜 없이 설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뭐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직분과 이 은사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내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무슨 표현을 썼냐면, 나는 할도리를 했을 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저를 세우려 함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책임이 큰 거죠. 왜요? 중요한 직책을 맡긴 만큼 그만큼 저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크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귀중한 직분을 우리가 볼 때 맡으면 맡을수록 그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늘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한다?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직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달란트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배우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불에 삼킨 바 되고, 정말 연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어야만 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12지팡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론을 선택함으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렇다고 아론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면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고 나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다. 아론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아론이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 즉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죠. 자, 근데 왜 살구 열매일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많은 그 지팡이가 살구 지팡이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지팡이는 안 되냐 이거죠. 왜 살구 열매일까? 그 몇 개 있을까? 왜 살구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특별히 정금 등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금 등대가 그 등불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7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3개씩 있어요. 자, 근데 그 꽃받침과 그 등잔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모양이라고요? 살구꽃이거든요. 살구꽃. 정금 등대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살구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살구꽃을 그러면 살구꽃과 지금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 열매를 맺는 것과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살구 꽃은요 1, 2월 사이에 꽃이 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살구 꽃은 뭐냐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첫 번째 꽃이에요. 새날, 그래서 새시대, 어떤 새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살구꽃이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요. 맡길 때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가 보이느냐 그래요. 그때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요. 살구나무가 거기 나와 있는 그 메시지 속에 살구나무가 에레미야 1장 11절에 처음에 나와요.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살구나무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둠의 시절이 지나고 복된 날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살구꽃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의 열매가 맺게 하셨을 때는 단순히 아론을 선택했다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어떤 소망과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뜻을 살구 열매를 통해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갖다가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서 해석들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몸이 이런 표현 여러분 우리 쓰기가 좀 좋은 표현 하지만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그런 성경 말씀 들으면은 막 좀 약간 듣기가 좀 꺼림직하죠.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너 야곱.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접붙임 바 되면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설교 중에 뒤에서 손을 들었는데 네. 원래 예배 시간 여기 이렇게 자막이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관계로 지금 옛날에는 저녁에 6시가 되면 주차 단속 안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거 하기도 또 처음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어두워요. 참 암울해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을 에스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이런 아론의 이런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살구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 갖냐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겨울과 같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우리는 살구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12절 13절에 이런 반응, 뜻밖의 반응이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징을 보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납작 엎드리는 게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납작 엎드리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겠죠. 근데 12절 13절에 백성들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다 망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회개가 뭐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려움과 회개는 천지차이예요. 이들은 올바로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제는 화로다,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겠죠. 그렇지만 이런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제사제도가 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걸 회복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만나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절 13절의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망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저기 뭐냐면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야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염라대왕 앞에 갖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는 뭘까요? 경외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는 것이 경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는 결국 두려움 플러스 뭐예요? 친밀함이 있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공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회개를 하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경외를 가져야지 두려운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망하고 죽게 되었다.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지금 뭐예요? 탄식하는, 회개가 아니라 탄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뭐예요? 왜 성막의 제사가 꼭 택할 받은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만 제사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지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신약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론과 제사장의 이 모습이 훗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신약을 읽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들만을 선택해서 그들만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죠. 잘 몰랐죠.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자신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한 줄 아는 잘못된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목이 비슷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주지 않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때,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해봤자 나에게 좋을 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죠? 하나님,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저를 깨끗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장에 들어와서 다시금 지금 뭐예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할 수 있다라고 딱 정해놨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들을 도와서 제사 업무와 성막의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돼요. 일에 대한 그 역할을 정확하게 18장에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 서로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을 민수기 18장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사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사장과 레위 직분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뭐로 줬다고 그래요? 거기에 선물로 주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 단어가 보수라는 단어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예물로 어떤 이렇게 그들이 받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부터 받는 뭐 10의 11조를 갖다 그들이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싹스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모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냐면 예물로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 속에서는 뭐가 있는가? 선물 속에 뭐가 있어요? 값없이 받았다는 게 있어요.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본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내가 안 받겠다 해서 안 받고 받겠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돼요? 받은 사람은 교만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죠. 내세울 게 없죠.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을 피우지 않다가 불에 의해서 타 죽은 사건을 우리는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더 넘보지 말고 제사장을 도울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다할 때 어떤 돌보심이 있는가, 어떤 보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가, 제사장과 레위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인물, 특별히 8절에 보면 거제물. 거제물이 뭐예요? 이렇게 높이 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거제물 중에 거룩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 주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 제물 가운데 또 소제까지 포함해서 불사르지 않는 제물들이 있어요. 불사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거제물과 요제물 다 너희의 것으로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13절에 보면 모든 것의 첫 소산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제물들, 그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린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제사장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15절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다 줘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중에 사람이나 생물이나 첫 것은 다 하나님인데 장자일 경우 사람의 것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요? 장자는 레위 지파로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각 지파에서 장자가 태어나면은 그 장자를 대신해서 뭐라고 그래요? 대속제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인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 5세겔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그것이 제사장 몫이 돼요. 그런데 짐승이 있어요. 거기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짐승들이 있어요. 이 짐승들은 뭐라면은 거룩한 즉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처음 태어난 소와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 거룩한 직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 5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나 짐승들의 첫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화제로 드리지 않은 나머지 것, 거기 18절에 보면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내게 돌릴지니, 그죠? 그래서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냐면은 이것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 소금 언약.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몫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 당시
중동에서요, 그 당시 시대에 뭐냐면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우리 변치 말자고 하는 그런 조항으로 소금을 찍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의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다 있어요. 의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자 우리들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로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이 축복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확신해야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10절 한번 보세요. 이 음식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면은 이 음식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근데 남자들이 먹되 어떤 남자가 먹냐? 11절과 13절에 반복된다는 거였어요. 뭐죠?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어다. 모든 남자가 먹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만이 깨끗한 재물을 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무슨 말이에요? 행여나 자기의 몫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게. 자기 몫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물질을, 그 재물을 처리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그 물질을 드려야 정결한 모습으로 먹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드린 물질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잘 사용돼야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주의 것입니다. 내 몸 받아주십시오. 그거 다 되면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헌금 얘기 한번 해봐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거룩하게 바쳐졌어요. 왜? 헌금 다 구별된 거잖아요. 바쳐졌어요. 교회가 헌금 어떻게 써야 돼요? 거룩하게 써야죠. 거룩하게 써야죠. 마음대로 쓰면은 안 되겠죠. 아낄 땐 아끼고 절약할 땐 절약해야 되고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사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목사인 저 자신이나 또 여러분들도 다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을 해가지고 봉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봉급받은 그것 여러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물질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 있게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물질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특별히 여기선 제사장은 성막의 일에 제사장이 집중하도록 생업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 땅이 있는 세상에서 땅이 없는 사람이 레이지파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급자족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24절에 보면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며 기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당연히 목회자들은 이제 왜냐면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것이 목회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삶이 구별되겠죠. 그런 놀라운 메시지와 함께 무슨 얘기하냐면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11조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가요. 근데 레위인의 11조를 갖다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서부터 32절에 보면 11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레위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인도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여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 드릴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으로부터 11조로 여러 가지 헌물을 받았잖아요. 뭐 짐승도 받을 수 있겠고 곡식도 받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배추, 무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걸 드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드려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아름다운 것을 당신에게 줬으니까 레위 지파인 당신도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그래요. 이 아름다운 것을 다른 데서 뭐라 그래요? 정말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을,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레위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32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드리지 않고 막 흠 있는 제물을 드려요. 흠 있는 것 중에서 11조를 드려요. 레위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세요. 결국 지금 18장 내용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게 신약에서요? 구별해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어떤 정신으로, 어떤 컨디션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냥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상 일이 많아가지고 봉사할 일, 헌신할 일이 나는 없어요라고 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분주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력과 시간은 있어야 되겠죠. 왜요? 우리의 24시간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구별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때나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나 항상 아름다운 것으로 주께 대하듯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걸 우리들이 이 1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강의 하나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 뭐냐면 11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선물이죠. 왜요? 하나님이 11절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물이죠. 근데 이 11절 특징이 나오네요. 거기 뭐냐면 영적 교류예요. 교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레위지파에게, 레위지파가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11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묶어주는 하나의 끈이에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이 11절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뭐예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돼요? 자발적이고 헌신이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10의 9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헌물이 더러워지잖아요. 11조가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11조만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구별될 때 나머지 것들이 더러워지잖아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